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하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시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길을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당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 눈치를 보며 몇 가지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는 망대 세우는 비용을 분명히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모습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겸손한 사사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한 그를 두둔하고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본문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모습은 왠지 초라하고 왠지 패배자의 모습같이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의심과 두려움,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며 그를 조금씩 사사로 세워가셨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을 용맹하게 무찔렀습니다. 이때 부름을 받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까지 합력하여 그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도 제거했습니다. 또 이때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숫곳과 분후엘은 징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대부분의 크고 작은 전쟁이 마무리된 후 끌고 온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에 당시 다볼산 인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짐작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넓게 진을 치고 백성을 약탈하던 도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맥을 통해 그들이 죽인 자는 다름이 아니라 기드온의 형제 혹은 친족 관계에 있던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드온의 말과 행동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드온의 부족한 모습이 그가 의심과 걱정이 많고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정도라고 느껴질 뿐 사사의 직무 자체는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부터 21절에 이르기까지 기드온의 말과 행동은 매우 이상하고 낯선 이방 왕들과 같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세 가지 실패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드온의 실패는 직무 수행의 실패입니다. 사사로서 기드온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압제자를 물리치고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을 보면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은 마치 자신이 그들을 살려줄 권한이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스스로 용서를 베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주님께서 세우신 사사였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야 했지만 그는 자기 혼자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처신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답을 들은 후 행동했던 그의 습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드온의 실패는 직무 수행의 실패인 것입니다. 둘째, 기드온의 실패는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20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드온이 왜 그 아들에게 적들을 죽이라고 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친족을 죽인 것에 대한 피해 복수를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적군을 어린 소년에게 죽게 함으로 치욕을 주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맏아들이 적군의 수장을 무찌름으로 전쟁의 영웅으로 추대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결코 좋은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두려워 떠는 그 소년은 칼조차 빼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맏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몰랐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방식인지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자녀에게 말부터 내뱉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드온의 실패는 자녀 교육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드온의 실패는 물질 관리의 실패입니다. 치욕스럽게도 기드온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세바와 살문나를 직접 죽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는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자신이 가집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행동입니까? 적의 수장을 제거하여 승리를 이루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그때 기드온의 두 눈은 고작 죽어가는 적장에 낙타에 달린 반짝이는 초승달 장식품을 향한 것입니다. 특히 초승달 장식은 이방신 숭배의 의미까지 달린 우상 숭배의 잔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영적 눈이 감겨 있어 진멸해야 할 물건을 자신이 가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기드온의 실패는 물질 관리의 실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사사로 세움을 받았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무찌르는 그 순간 자기 자신조차 함께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직무 수행에 실패했고 그는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양육하지 못함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며 자녀 교육에 실패했으며 그는 진멸해야 할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취함으로 물질 관리마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수행과 자녀 교육과 물질 관리에서 얼마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와 함께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길을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당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만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